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죄의 해결. 하나님의 마음과 죄의 해결.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손도 자주 닦고 샤워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자주 닦아야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영상 사진 하나 봤는데 빵을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 그리고 비누로 닦고 만졌을 때, 그 다음에 이 세정제로 갖고 그 다음에 만졌을 때 이렇게 하니까 2주 지나서 그 비교를 봤는데 원래 그냥 빵은 신선했고, 그 다음에 비누로 닦은 손으로 만졌을 때도 깨끗했고, 근데 이제 세정제로 만졌을 때는 그 부위만 좀 더러워졌고, 그냥 손을 안 닦고 만졌을 때는 아주 너무 더러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자주 씻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손을 닦듯이 예방하듯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손을 닦듯이 발을 닦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건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라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까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궁율.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궁율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행동. 이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그 행동들을 볼 건데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성경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요? 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멸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악함, 그 죄악,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죄는, 죄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5가지 의미로 이 언어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페일레마. 어렵죠? 헬라어인데 따라합시다. 오페일레마. 이거는 빚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많이 나눴던 얘기인데 이 양국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 화살을 딱 쐈는데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빗나가거나 들가고.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들간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간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파락토마라고 하는데 이 파락토마의 뜻은 뭐냐면 미끄러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그 말씀과 계획 가운데서 미끄러진 것을 죄라고. 네 번째는 파라바시스인데 이거는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 탈선되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아노미아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의미죠. 불법을 바로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잖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무슨 죄를 졌길래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적질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 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려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 5절 말씀을 읽읍시다. 5절. 자, 오늘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산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신을 섬겼던 다른 이방의 나라예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랬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이 코로나19의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는 걸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종류가 있어요. 죄의 종류가 있는데 따라서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류의 대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친 것,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 이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원죄의 부분을 바로 그 시간에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원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원죄의 부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고범죄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내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으면 아직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범죄는 내가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네, 알고도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죄의 종류 세 번째에 따릅시다. 용서받지 못할 죄. 여러분, 성경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님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죄.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죄에 졌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회개해. 라고 하는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 이것을 바로 사하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을 만드셨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했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왜 악을 창조하셨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다 준비해놨는데 컴퓨터로 옮기면서 제가 USB에 못 담아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Nun werde ich euch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으로 저희 교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hat. 여러분 간단한 증명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악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는데 무슨 내 죄가 있나?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마음에 품은 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를 질투하는 거, 우리가 누구 마음에 우리를 시기하는 거, 욕심 부는 거, 남자들 죄 많이 짓죠. 예쁜 여자 지나갈 때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일어나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닌 척하지 말고 우리 속마음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미워한 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한 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 믿는 자는 원죄의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목욕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죄의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계속 손 닦듯이 계속 닦고 발 닦듯이 닦고 해서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서 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모슬렘 지역에서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나라적으로는 죄예요. 왜?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으니까. 모슬렘이든 다른 종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죄인이에요. 왜? 적대국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아니 요나 너 제정신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할 수 있는 유대인의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도 이게 죄가 될 수 있는 거 있고 죄가 안 될 수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냐면 기도를 쉬는데 내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면 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됐던 거예요. 목회자가 모강하지 않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 휴지 버리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돼서 3주 전에 우리 총회 서기 목사님인 김진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설교해 주셨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한 사람이 많아서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자기가 막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이제 일 그만해. 파이어야. 너는 이제 그만둬.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거 그거를 갖고 자기 임의로 깎아줬어요. 근데 주인이 이걸 보고 자기가 더 손해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 경제 원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한 단락만 읽으면 되지 않고 성경은 쭉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5장을 봐야 돼요. 15장은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다가 찾아오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홉 마리의 양을 놓고 들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찾았어요. 그랬더니 잔치를 벌려요. 양 한 마리 값이 예를 들면 한 50만 원이라고 치면 잔치를 50만 원 갖고 벌릴 수 있을까요? 훨씬 많이 돈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돈을 들여서 바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8절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10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만큼의 돈이에요. 그래서 약 100불에서 200불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니까 잔치를 벌렸어요. 10만원, 20만원을 잃어버렸는데 한 3,000불, 4,000만,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드라크마는 바로 이 대부분이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할 때, 약혼할 때 이제 부인에게 주는 이 예물 같은 거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절반이나 가지고 가다가 다 허비하고 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갖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환영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한 마리 양 때문에 한 마리 양보다 더 많은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한 드라크마 10만원, 20만원 때문에 몇백만 원을 썼어요. 그 아들이 돈을 절반 이상이나 썼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다 해먹었어요. 그런데 오니까 더 많이 해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인간의 생각하는 물질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청지기는 뭐예요? 맡은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이잖아요. 맡은 사람은 뭐예요? 그걸 잘 써야 돼요. 근데 잘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비유의 말씀 주인이 너 그만둬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에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다. 성직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게 뭐가 있어요?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 우리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다 막 무서워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슈퍼에 가고 다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잘 낳는 게 마늘 먹어서 그렇다 해서 마늘이 완전히 다 동이 났대요. 중국 마늘도 다 동이 나고 스페인 마늘까지 다 동이 났대요. 여러분 이 전염병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도 우리 거냐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물질, 우리 갖고 있는 물질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직이라고 부르는 게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안 쓰니까 하나님도 그만둬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머리를 띵 때리셨어.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하나님의 빚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내 시간을 줄게. 너 어렵지? 내 물질을 나눠줄게 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3절 누가복음입니다. 16장 1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파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16장 쭉 이어가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청지기에게 맡긴 게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고 잘 쓰지 않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스탑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의 걸 갖고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살지 않아요? 우리는 뭐 밥 먹을 거 먹고 옷 입을 거 입고 여자도 그렇죠. 우리 딸도 그런데 옷이 여기서부터 쫙 있어요. 근데 맨날 요번에 옷 사야 된대요. 왜? 입을 게 없대요.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옷이 두 개 있어도 맨날 입을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 희성 형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왔길래 희성 형제 옷이 없나봐. 내가 좀 사셔야겠네. 그랬더니 우리 진아자매가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맨날 있다 보니까 맨날 맨 앞에 있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네, 아무거나 입으면 몸에 맞는 거 손에 닿는 거 입으면 돼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입을 게 없대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까?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은 있어도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 좀 가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필리핀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저 중남미에 있는 영혼들은 한 끼도 못 먹고 아니 이틀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캐네디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은 왜 아프리카에 저희 가난하게 밥도 못 먹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나눠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그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그만둬. 너 인생 끝내. 네가 준 물질 그만 내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그만 내놔. 너에게 준 재능 그만 내놔. 그때 딱 깨닫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것을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나누는 거예요. 빨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그래서 이 본문과 연결돼서 13절에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70억 중에 수돗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하루 3끼를 먹고 그 다음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계 인구 70억 중에 상위 15%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상위 15%의 부유한 자예요. 나머지 그렇게 따지면 약 10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우리가 10억 5천만 명 안에 드는 거예요. 나머지 60억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상위 10%, 15%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청지기에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만 위해 쓰고 있다면, 나만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만둬. 너 왜 내 것에 손해보게?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지금 손해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자녀들도 내 거라고 생각하죠. 물질도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또 가난한 자를 나눌 때도 못 드리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남을 위해 못 쓰는 거예요. 내 재능도 남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이웃을 위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손도 열심히 닦아야 되고, 우리 좀 거리도 좀 둬야 되고, 때로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게 주신 재능을 나누지 않는 거.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에 드리지 않는 거. 이웃을 위해 쓰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어게인을 찬양.